할렐루야. 오늘이 어버이줄이죠? 저 뒤에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 감사해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I love you 그래도 다 아시죠? 저쪽 동네는 I love you 그러면 뭔지 모르시더라고. 근데 우리 별빛의 성도들은 유식하시고 경험이 많으셔서 I love you 그러면 사랑한다고 밝아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자녀들 기르니라 가르치니라 애쓰고 헌신하시는데, 여러분 그동안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복된 열매로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나온 부모님들, 여기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 몇 사람만 빼놓고는 다 자녀를 기르는 결혼한 부모님들이시네. 애들을, 어린아이를 기르는 우리 의세 집사님이나 유원일 성도님의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 부모님들에게도 주님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더 평안하게 하시고 또 기쁨의 단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님은 소망을 가지고 길러요. 우리 자녀들이 크게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헌신하고 수고하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다 궁금하시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렇게 하준이와 은성이가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 장차 어떻게 될까 기대는 되고 보면 크게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이 될까 궁금하지만 잘 몰라요. 누구만 아시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는 아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서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죠. 가다가 던진 게 아니라 각 가정에 귀한 분들에게 주셨어요.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얘는 요렇게 쓸 거다. 그러니 네가 잘 맡아서 길러라, 양육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는 위탁부요, 위탁모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지만 또 한 가지,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강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엄마를 보면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를 대강은 알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니더라도요. 왜냐? 자녀들은요 특별히 부모를 닮지만 어머니를 많이 닮아요. 어릴 때 여러분 동요를 부른 거 있죠?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노래 같이 부르시네. 얼마나 어릴 때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송아지가 누굴 닮아요? 엄마 닮아요. 그죠? 그게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4절에 보면은요, 속담,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이 뭐냐? 속담은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딸만 그러겠어요? 대개는 엄마는요, 딸은 엄마를 닮고 아들은 아빠를 닮는다고 그러는데 엄마를 많이 닮습니다. 왜 그래요? 아빠들은요 생계를 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젊은 아빠는요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12시가 넘고 그래야 퇴근해 오시는 거야. 야,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빠는요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수고하고 얻은 데는 자존심도 상하지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요. 그 집에서는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먹여요? 엄마의 기능은요 자녀들을, 가족들을 먹이는 게가 기본인 거야. 엄마들 자녀 기르는데 왜 맨날 나만 밥하고 설거지 해야 돼? 그게 엄마의 기본적인 의무고 그게 자격이고요 권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 엄마는요 기쁘게 음식을 만드는 거야. 우리 새끼들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조미료가 들어가는데 성령의 조미료가 들어가고 사랑의 조미료가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먹고 자녀들 식구들이 힘이 나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밥을 하면서 밥상에 둘러앉잖아요. 그럴 때 양념이 중요해. 무슨 양념이냐? 저희는요 어릴 때 식구들 6남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밥을 한 상에 둘러앉아 먹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꼭 반찬 하나씩 주셨어. 그게 뭐냐면요 얘들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걸 계속 빼놓지 않고 있을 때 한 날 있다가 엄마 그 말밖에 못해요. 왜 맨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이놈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게 제사 드리면 나은 거야. 알았지?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밥 먹을 때 또 뭐라고 그럴까요? 또 빼놓지 않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반찬으로 들은 우리 형제들이 사형제가 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밥상에서 밥도 먹으면서 말도 어떤 말하냐가 중요해요. 제가 시골에서 한목회를 할 때 권사님 네 애들이요 이뻐 찬양도 열심히 잘하 초등학교 다니는데 애들이 말이죠 반주도 하면서 그냥 기도할 때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고요 찬양할 때도 열심히 찬양하고 전도사님을 만나면 전도사님 어이구 어서 와라 그랬어. 그런데 오늘 주일날 교회 왔는데 애가 인사를 안 해요. 야야 불렀어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안 오더니 예배 시간에 딴청을 부리고요 장난하고 듣지를 않아요. 아니 제가 왜 저러지? 불렀는데도 갈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변했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교회에서 뭐냐면 자동차를 사자고 그래서 누가요? 전도사가 1년 예산이 780만 원인데 기아 봉고차 1200만 원짜리 사서 그래서 교회가 운행해야 다리 아프신 분들 동네 사람들 선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780만 원 예산 세워진 교회에 1200만 원짜리 봉고차를 사자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 그럴 예상이 되죠. 그렇지만 5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 아마도 예측하건대 집에서 아마 아빠 엄마가 밥상에서 전도사님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런 시골 구석에 있는 교회가 무슨 780만 원인 교회가 1200만 원짜리 봉고차를 사자고 왜 전도사가 저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철이 안 들어서 그러나 몰라서 그러나 아마도 그 얘기를 밥상 앞에서 애들하고 밥 먹을 때 전도사가 틀린 거야. 우리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했으니까 애들이 들으면서 애들이 생각했을 거야. 전도사가 못됐네. 전도사가 잘못했네. 애들은요 부모 말씀이 절대적이야. 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을 듣고 보니까 전도사님은 형편도 모르고 저렇게 우기는구나.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구나. 이걸 듣고 딱 보니까 인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자녀들 앞에서 잠잘 때나 이럴 때 어떤 말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나서요. 야, 니네 선생님 실력이 없다. 너네 선생님 명문대가 안 나왔잖아. 야, 너네 선생님은 실력이 없어. 그래 학교 보내면 애가 선생님 말씀을 믿고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야, 전도사님이 틀리고 목사가 틀려서 그러면 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설사 그렇더라도 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떤 말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먹고 듣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읽으면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디모데를 향해서 누구라고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디모데가 누구냐?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1장에서는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러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총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누구예요? 아들이래. 어떤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디모데를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아들. 나는 자식을 안 낳았지만 디모데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 믿음의 아들로 했느냐? 그 어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있던 믿음. 무슨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할머니에게 있더니 엄마에게도 있고 그 엄마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내려왔고 그래서 디모데를 볼 때마다 야, 거짓 없는 진짜 믿음이네. 이걸 바울이 보고 사랑하고 믿음의 아들로 지은 거예요. 누구한테 있던 거예요? 할머니에게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머니에게도 내려왔고 그게 아들에게도 내려왔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유니게라는 분은요 유대인 여자인데 그런데 헬라인 이방인과 결혼해서 디모데를 낳았어요. 근데 얼마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이 디모데를 기르고 양육했어요. 어떻게 길렀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3장 14절에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는데 15절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뭘 배웠다고요? 성경을 배웠어. 누구에게 배웠어요? 어머니에게, 유니게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그 성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아름다운 선물은 뭐겠어요?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믿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돈을 물려주잖아요.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언젠가 기업의 큰 총수가 자녀들끼리 싸우고 던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대기업 엄마 아버지가 애쓰고 수고해서 기업을 물려줬더니 막 비난받고 지탄받는 이런 자녀들 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물려줬더니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엄마 아빠의 얼굴에 먹칠하고 이런 걸 보면서 왜 저렇게 됐지?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식구들,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물려주는 거, 양육하고 말씀으로 기르는 것이 왜 중요하냐? 3장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신앙인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교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어제 집에서 식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우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 때인가 극장에 갔더니 사람이 없어서 그냥 들어가서 극장을 보고 탁 나왔다고. 집에 와서 내가 극장에 오늘 공짜로 보고 왔다고. 극장에 사람이 없어서 공짜로 딱 보고 왔다고 자랑스럽게 영담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뭐라고? 돈 갖다 드리고 와. 그래서 돈을 들려서 극장 가서 그 돈 갖다 드리고 와. 그래서 가서
저기요, 내가 오늘 극장 공짜로 봤는데 이거 돈 드릴게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 저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더니 받으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래. 갖다 주는 게 공짜로 보고 끝나고 와서 또 공짜로 받다고 돈을 들려줬대. 그렇다고 그러냐고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아빠 엄마 나 그때 그걸 통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서 지금도 그 마음을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지만 사람에게도 저분은 진짜네. 저분은 본받을 만해. 이렇게 언제부터 길러야 된다고요? 어릴 때부터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그렇게 기르시죠. 맞아, 그러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제가 30이 좀 넘어서 부목할 때 교회 50년 역사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쓰게 하시고 교회에서 인정을 해서 다 쓴 다음에 그래서 목사님이 소원 한번 해봐라. 내가 뭐 해줄까? 그래서 미국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미국의 동부로부터 서부로 쭉 있어서 미국에 한번 갔다 오겠다고 그랬더니 갔다 와라. 그래서 미국에 가는데 동부에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친구들 있고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미국에 내가 어릴 때 만났던 김영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있다가 김영걸 목사님 내가 안다고. 그분이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냐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전도사님들 식사를 대접해 드렸어. 신학교 다니는 분. 그래서 어머니가 상을 둘 차례요. 아버지하고 전도사님. 우리 밥은 이쪽에 따로. 그럼 우리 밥은 맨날 시커매. 왜 시커멓죠? 보리밥이야. 저쪽에 아버지하고 전도사님 방 보면 밥상을 보면은 하얘. 쌀밥. 우리 밥은 아무리 퍼도 노란 게 안 나와. 전도사님하고 아빠 밥은 조금만 풀면 노란 게 나오고 거기다가 장으로 비벼 드시는 거야. 거기 노란 게 뭐예요? 계란. 그때 계란은요 귀했어요. 어머니 연필 사야 돼요. 노트 사야 돼. 그러면 야 닭장 가봐라 그러셨어. 그럼 아침에 닭장 가서 계란 2개를 딱 집어넣고 가서 물물교환이야. 문방구에 가가지고 가게집에 가서 아주머니 노트 하나 연필 하나 주세요. 돈 내라. 여기 계란 2개 있어요. 그러면 노트 하나 연필 하나를 주셨어. 계란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우리 밥에는 아무리 파도 안 나와. 우리 어머니는요 밖에서 일하시다가 말고 식사 때가 되면 딱 들어오셔서 따뜻한 밥을 전도사님께 해드리는 거야. 우리는 맨날 식은 밥이야. 찬밥이야. 근데 전도사님은 항상 따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남으면 누른 밥을 얘다 먹어라.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생기면 제일 먼저 전도사님 것부터 챙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분의 전도사님을 우리 어머니가 대접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생각난 미국에 있는 분이 김영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서 여기 김영걸 목사님께 딱 그분이 있다고 내가 잘한다고. 잠깐만. 그날이 밤이에요. 내일 아침에는 10시에 비행기 타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가는데 전화를 밤에 10시쯤에 걸었는데 김영걸 목사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저 혹시 유은상 목사님 압니까? 그랬더니 유은상? 누군지 모르는데 바꿔줘봐. 그래서 바꿨어요. 제가 유은상입니다. 누구지? 저 윤의숙 권사님 아들인데 윤의숙 권사 아들이야 네가? 그러더니 야 너 지금 어디 있냐? 내가 10시에 비행기 타고 갑니다. 야 가는 길에 중간에 만나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요 비행기 시간 앞두고 급하게 그분이 30km라는 거리를 달려서 중간에서 딱 만났어. 벌진하게 오시더니요 야야 내가 미국에 와서 바쁘게 목회 아니라 한국에 나간 적이 없었는데 네가 윤의숙 권사 아들이냐? 제가 몇 살이에요? 30이 넘은 목사인데 야 네가 그 어릴 때 윤의숙 권사 아들이냐? 야 네 엄마 어떻게 지내시느냐? 야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네 엄마를 잊을 수가 없어. 윤의숙 권사를 내가 절대 잊지 못하고 기도했어. 야 어떻게 잘 지내냐? 예. 야 내가 급하게 오니라 챙기질 못했는데 여기 100불이 있다. 100불 이거 갖다가 엄마 갈비탕 좀 사드리고 야 이거 목도리 있어. 목도리 드리고 야 여기 쇠탕 하나 있다. 이거 갖다 엄마 드리고 내가 한국 나가면 꼭 찾아간다고 말씀드려라.
그 목사님이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동료 목사들, 많은 목사들이, 윤의숙 권사님이 나한테 찬밥을 해준 적이 없어. 늘 따끈하게 해주시고, 따뜻한 밥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부러워해요? 엄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심은 거를 내가 거두는구나. 거기 있던 목사들이요, 다 김영걸 목사님이 아주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오죽하면 미국에서 몇십 년 동안 한국에를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목사님이 인정받는, 내가 윤의숙 권사님 네 엄마, 내가 30에 나온 너 있잖아, 너 조금만 있을 때 코 올리고 그랬지.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나는 어머니가 뿌린 것, 어머니가 심은 걸 내가 거두는구나. 그래서 우리 사형제 중에서 셋이 장로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여동생은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하고 권사가로 섬기고, 어머니 신앙이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지요. 여러분, 여기는 이의세 권사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로자지요. 그런데 이의세 권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를 났어요. 차가 부서졌는데 이의세 권사님 큰아드님은요, 이게 빼는데도 다치질 않고 딱 나오셔서, 엄마가 기도해서 내가 다치질 않았어. 하나님이 다치면, 아들이 다치면 어머니 그럴까봐 그러고요. 사위는 경찰에서 최고로 높은 데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딸 선아가 있어요. 걔가 뇌종양이 된 거예요. 서울대병원에 가는데 지방에서는요, 빨리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뇌종양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급히 와서 했는데 비상에 걸렸죠. 할머니가 뭐 갔어요?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같이, 하나님 선아를 살려주세요. 선아를 치료해 주세요. 유성찬 뇌종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선아를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딱 그런 간증거리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저절로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고요. 둘째는 뭐냐? 엄마, 아빠의 헌신, 수고, 이걸 여러분 자녀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엄마, 아버지셨어요? 떠나시면 떠나신 대로 생각이 나잖아요. 어버이날 그러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렸는데, 그죠? 여러분,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죠. 나는 어머니 생각하면서 가장 눈물 많이 흘린 게 언제냐면 군대에서. 군대 얘기 말할 때 군대 얘기한다는데 진짜 그래요? 뺑뺑 돌리고 그냥 막 헉헉거려서 그냥 탁 눈물 땀으로 젖었을 때 탁 일어서더니 고향을 향한다. 실시 탁 고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고, 자 지금부터 어머니 은혜 노래를 한다. 노래발 장진 발사. 나실 때 괴로움 타오러. 그때 자식들이 뭐냐면, 나 제대만 해봐라. 부모님께 잘해드린다. 나 제대만 해면 집에 가서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잘해드릴 거야. 그냥 눈물을 펑펑 쏟고 노래를 해요. 그리고 제대해서 제대로들 효도하는 줄 믿습니다. 눈물겹게 효도하는 줄 믿습니다. 불효자식이 하나 더 없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시지요? 그래서 아들은 군대를 보내야 돼.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요, 자식을 사랑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라, 이 말은 십계명 안에 들어있고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래요. 첫 번째가 뭐겠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5계명부터는 세상의 인간과 더불어 세상 살아갈 때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 5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여기 있는 어르신들, 여기 다신 분들, 자녀들이 효도를 많이 하죠? 아멘. 한 분밖에, 두 분밖에 말씀을 안 하지만 다 마음으로는 아멘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효도가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거기서부터 효도가 출발해요. 어제 김정경 전사님이 어머니 모셔다가 집에서 대접하면서 용돈도 드리고 봉투도 드리면서 만난 걸 대접하고 효도를 했대. 이번에 어버이 주일날 다 그러셨죠? 봉투도 받으셨죠? 사랑도 받으시고 식사도 하셨죠? 난 그렇게 못했네요. 죄송해요. 두 분 장모님 장인에게 죄송하고 우리 아들들도 회개를 많이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한데 이제 앞으로 뭐가 풀리면 잘한다고 그래서 약속을 여기 주머니 여기 주머니 다 담아놨어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식이 저절로 되느냐고요? 부모님의 헌신 수고잖아요. 그걸 잊지 않는데 효도하려면 뭐냐? 뭐라고 말씀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거 뭐냐?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면서 속을 박박 긁어놓고 속색이면 하나 많아요. 내가 선물은 못 드려. 내가 봉투는 못 드리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드렸다. 이게 효도의 기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두 아들에게 많은 것을 받았어요. 아빠, 나 못 봐도 되고요. 우리가 잘 행복하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보니까 아이고 애들이 효도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못나도요, 잘못해도요, 자녀들에게 좋은 걸 가르쳐요, 나쁜 걸 가르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효도의 기본은 뭐냐?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보고 말할 때 눈치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뭘 보지 않게 하라고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말할 때 눈치를 봐. 얘가 이 말하면 어떨까? 저 말하면 어떨까? 눈치를 보는 거는 부모님의 마음이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죠? 여러분, 도둑질하는 부모도요, 자식에게는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마라. 너 나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사기를 치는 부모가 자식한테 야, 나처럼 사기를 잘 쳐야 돼. 내가 노하우를 전수해 줄게. 이러는 부모가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비록 사기를 치지만 야, 너는 똑바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는 거는요, 다 나 자식에게 옳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90이 된 부모가요, 70이 된 아들에게 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밥 잘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두 가지 반응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예, 알았습니다. 길 조심할게요. 차 조심할게요. 예, 밥 잘 먹을게요. 이런 반응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내가 어린아이인 줄 아세요? 왜 자꾸 그런 말만 하세요? 내가 다 알아서 안 되니까요. 아, 내가 다 컸는데 그걸 뭘 그렇게 또 말씀을 또 잔소리를 하세요? 이런 반응이 두 번째야. 1번은 예, 알았습니다 하는 거. 2번은 내가 다 컸는데 자꾸 그런 말 하세요? 2번이야.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사지선다행 중에 이 두 가지 선택이에요. 어머니가 뭐라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요게 1번. 2번은 아, 내가 다 한다는데 자꾸만 그러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뭘 간섭하시고 그러세요? 요거 2번이야. 1번, 2번. 1번. 할렐루야. 왜 말을 안 해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군요. 아, 그렇구나. 1번도 있고 2번이니까 그러면 세 번째 1번도 하고 2번도 합니다. 3번이야. 1번, 2번, 3번 얻은 거. 아이고 주여,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아,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러시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엄마는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얘들아 교회 가자 그랬더니요, 어머니 지금 정신 나갔어요. 지금 코로나인데 어딜 간다고 그래요? 코로나 시대 교회 가면 안 되잖아요. 집에 계세요. 이래서 엄마가 교회를 못 가고 목사님 나 못 가요. 이런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엄마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너희들에서 복을 비는데 가지 마세요.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윽박질러서 눈치 보니라 나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효도일까요? 앞집에 어제 가는데 할머니가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목사님 지금 답 들어보세요. 뭐래요? 우리 어머니는 백신 맞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데려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들은 백신 부작용이 많으니까 맞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는 백신 맞으러 가자. 아들은 안 됩니다. 부작용해서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요? 아주 어려운 질문 하시더라고. 둘 중에 하나야 이거. 엄마 말 듣자니 아들이 그렇고 아들 말이 엄마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마음 편한 대로 알아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 말을 듣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가 맞자리 맞춰줘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부모님께 효도한다, 뭐 잔뜩 뭐 해드리는 것보다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서 자식한테 말할 때, 나한테 말할 때는 눈치 안 보고, 야, 너 이래. 예, 알았습니다. 야, 똑바로 해. 예, 알았습니다. 이게 효도의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멘이죠? 뭐 잔뜩 해드리고 이러세요, 저러세요. 그러면 애땀으로 있다. 너 안 가져가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해달라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죠? 이게 효도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 시험이 뭐예요?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다고. 아브라함이 가자. 이삭 100세 얻은 아들을 딱 갖다 놓고, 야, 하나님이 너 잡아서 제물로 드리래. 여기 누워. 그러니까 묶어서 칼을 딱 들었다고요. 그때 이삭이 어린애가 아니에요. 장성한 청년, 20도 넘었고 20살도 넘었어요. 아버지, 100 넘은 사람한테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랬다면 그 제물을 못 드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복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내가 아버지 손을 꽉 잡고 내가 아버지 이길 수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눈 감고 아버지 드리세요. 그 자기 몸을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자식보다 날 더 사랑하는구나. 여호와 일에 이 복을 딱 주셨고, 믿음의 초상.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신약을 시작해. 그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난 이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지금 정신 나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난 못 죽어. 그리고 갔더라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씌우질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고 싶어도 아들이 안 됩니다. 그랬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한 거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어릴 때부터 다 지켜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하라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구나. 저거의 믿음이구나.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 아버지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다. 이삭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이었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 일하셨는데 난 아버지를 믿어. 아버지를 신뢰해. 그래서 자기 몸을 딱 드렸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합작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에 복을 주신 거지요. 믿습니까? 나는 그래서요,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이 더 위대하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이삭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보세요. 사무엘은요,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맨날 분이 나가 분을 일으켰어. 자식도 못 낳는 게, 아이고, 칠거지약게 하나인데, 아이고, 둘째가 말이죠, 예? 한나를 막 조롱하고 자식도 못 낳은 게 뭔 큰 소리야. 조롱을 받고 분을 일으키니까 싸우지 않고 머리끄댕이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나 자식을 주세요. 나 수모를 당합니다. 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 아이를 주셨다고요. 어린이날 제가 하준이하고 은성이를 생각해 봤어요. 야, 진짜 두 분에게는, 하준이하고 은성이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부모님도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뒤늦게 사무엘을 얻었는데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한 자식을 내가 길러야지 먹여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다고요.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도 희미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 한나가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술 취했네. 내 마음도 몰라주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엘리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맡겼어요.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길러주셨어요?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웠고요. 사무엘이 한 말은 땅에 떨어지지가 않았고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가 길렀으면 그렇게 길러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른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머니 품에 있었다면 지도자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얘는 아주 천당과 지옥을, 얘래, 모세 할아버지가 지금 천당에 들어오면 제가 아버지. 그래 하나님이 극적인 연출을 하시잖아요. 걔가 모세가 모세가 날 때 그냥 막 다 죽이라 아들은 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산파들을 탁 준비하셨다가 강물에 띄웠더니 그래서 거기서 바로 왕이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내리는 그 딸이 거기 나갔다가 탁 살려주잖아요. 아버지는 죽여라. 그 아들은 모세를 살려서 기르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때 바로왕 공주가 길렀다면 모세가 안 되니까 어머니를 동원해서 다 어머니가 가서 기르는 거야. 뭘 받고 길렀을까? 돈 받고 품삯 받고. 집에서 길렀으면 내가 돈 내야 되는데 바로왕 공주가 야, 내가 돈 다 줄게. 양육비 다 줄게. 돈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자식을 뭐로 길렀어요? 말씀으로, 계명으로. 너는 히브리냐? 너는 바로 왕궁에 살지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걸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부터 계속 어릴 때부터니 옷은 비록 바로 왕의 공주 그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뭐냐? 나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거로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길렀던 거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40이 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보내잖아요. 광야. 바로 왕궁에서는 모세가 안 되니까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 양치면서 다 깨지고 부서졌어요. 그전에 혈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애굽의 군인이 내 백성을 괴롭히니까 너 일로 와봐. 사방바 띄우소서 철이긴 거 아니야? 법보다 뭐가 가까워요? 그렇지. 혈기가 얼마나 너 죽을래? 죽여버려. 그 혈기 정의감이 얼마나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너 이대로 지도자 삼으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겠구나. 그래서 광야에 보내서 다 죽인 거예요. 모세야 가자. 못 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요. 그래도 가라. 못 갑니다. 그래도 가려니까 뭘 가져갑니까? 여기 지팡이 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잖아요. 그 가서 건져낸 게 뭐냐? 자기 능력이 아니라 광야 훈련.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만나가 있는 곳이고 반석의 생수의 샘물을 마시게 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거기는 광야는 뭐냐? 독사와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보내시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시죠? 채색 옷을 입히면서 특별 사랑을 하고 특별 태우를 해줬더니 이대로 가다가는 민족을 구원할 수 없겠다. 그래서 요셉을 빼가지고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가게 만드시고 거기서 빡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가장 밑바닥에서 흙강아지 될 정도로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킨 다음에 때가 되니까 요셉을 국무총리를 만들어서 애굽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가문을 살리는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오냐 했으면 요셉이 안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끼고 살았다면 사무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하니까 그 부모의 그 기도 말씀 가르치는 것으로 지도자가 됐던 거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윤희계도요. 디모데를 기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기르는 거예요. 아들 하나예요. 길러서
청년이 되니까 사도 바울에게 맡겼어요. 바울님,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내 아들을 데려다가 허드렛이라도 좀 시키세요. 그래서 바울에게 맡겼어요. 어떤 바울이었습니까? 그 당시 바울은요, 쫓겨다니고 매 맞고 40에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위협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이런 바울에게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을 맡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맡길 수 있어요? 유니게는 영적인 분이었어요.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초라한 바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바울에게 맡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는 바울에게 맡겼어요. 내 아들 데려가서 일하세요. 영적인 분은요, 영혼을 보는 분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뭐냐? 돈이라든지 보이는 걸 중시 여겨요. 유니게는 영적인 분이라 그래서 바울에게 마침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겠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가 나중에요, 아시아의 최대 지도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어머니가 끼고 돌았더라면 너 교회에도 내가 다 해야 돼 이랬더라면 디모데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니게는 뭐냐?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투자한 거예요. 얘를 내가 기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바울에게 얼마나 진실하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섬겼던지 넌 내 믿음의 아들이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뭐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영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관심을 가져요. 육신적인 사람은 뭐냐? 이 세상에 성공하고 돈 벌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십니다. 예배도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거리가 머냐 가까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재를 보세요. 원주에서 2시간 지난 5월 5일 날이요, 제가 원주에 신방을 갔었는데 와, 원주 멀더구만요. 고속도로로 달리는데 2시간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다가 아이고 김영민 목사님이 오실 때 좋을 날인데 진짜 좋을 것 같네. 먼 거리인데 김영민 목사님이 하나님이 인천 별빛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나서는데 아들아 예 가야죠. 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니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초라하고 볼품없고 쫓겨다니고 굶주리는 바울에게 맡겼는데 결국 하나님이 큰 지도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엄마 말을 들은 순종하는 헌재 하나님 어떡하시겠어요? 나는 그랬어요. 너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엄마가 교회를 데려가시면서 학교 빠지는 거는 봐주셨는데 예배 빠지는 건 안 봐주셨어. 예? 그리고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형님들이 나만 데리고 부흥회를 가시는 거야. 차 타는 것도 아니고요, 1시간 2시간 산 넘고 물 건너 가는데요, 부흥회 열렸다면 짐 싸가지고 가서 하는데 그땐 이런 바닥도 의자도 없었어. 마룻바닥만 다니고 가마떼기를 깔았어요. 거기 나를 끌고 가시는 거야. 나는요 1시간 2시간 있으면서 얼마나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설교 말씀 생각나는 건 하나도 없어. 힘든 것만 생각나. 왜 데리고 다니시나? 가자고 그러시면 가고, 야 새벽에 종대가 칠 때 너 종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내가 믿음을 나는 은연 중에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준이하고 은성이를 보세요. 엄마가 안고 오잖아요. 저기 데려오잖아요. 하준이는요 지금 장난하면서도 다 듣고 있어. 그 쟤들이 설교 말씀은 몰라. 그렇지만 속에 뭐냐, 하준이 날 보면서 그렇지 듣잖아. 쟤들이 하면서 노는 게 뭐냐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쟤들은요 예배 드리면서 교회 가는 거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준이하고 은성이는 하나님 앞에서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가면 부모가 어떻게 신경 못 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는 잠들어도 졸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세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편하게 드려라.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효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편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게, 이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님이 자녀 눈치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자식에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식 눈치 보다가 이걸 못하면 자식이 제대로 되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치 보니까 가자! 실행했던 거예요. 자식이 눈치 봤더라면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죠. 김영민 목사님도 생각해 봤어요. 아이고, 아들 언제를 데리고 그래 가는 게가 엄마가 만만치 않으시겠다. 그런데 생각이 뭐냐?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언제만 그러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김정숙 목사님은 김제에서 오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김정경 전사님은 서울 면목동에까지 수많은 교회를 통과해서 와. 눈물겹지요. 이의세 집사님이 직장에 직장이 아니라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난 주일날 일 안 합니다. 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하준이를 잘 길러주시는 줄 믿어요. 내가 돈 번다고 돈 벌어져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요 눈물이 나와요.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그렇지만 누굴 보는 거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믿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헌신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뭘 가지고 와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긴 거두는데 뭐 해야 거둔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실망하니까. 낙심이 되니까. 이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기까지 또 해야 되는 거야? 못하겠네. 실망 낙심이요 포기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요 말합니다. 절망이라는 건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 낙심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래야 돼? 또 해야 돼? 이게 문제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면 포기해. 포기하면요 열매 못 맺어요. 곡식단을 못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없어요. 좁고 협착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좁고 협착까지 넓은 길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가기 쉬운 길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결단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눈을 꽉 감고 주여 믿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어서 와라 나 여기 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요 넓은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자녀를 기를 때 눈물을 흘리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눈물을 흘리게 돼요. 힘들 때도 있어요. 꼭 해야 되나?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끝에서 예수님이 어서 와라 나 여기 있다. 가자. 천국으로 가자. 이게 진짜인데 그런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